오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간구는 2018년도에 우리 각자의 삶과 가정 그리고 교회 가운데 분명한 교훈을 주는 말씀일 것입니다. 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어제 김지태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그 믿음의 경주를 다하십시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나와 내 집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결단하십시오. 반응이 전혀 없어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네, 굉장히 이래야 되는 겁니까? 이 말씀 우리가 들었어요. 어제 우리 모두는 그 네덜란드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로 이민 가지 않아도 이곳에서 성경에 충실한 우리가 교회가 되고 기독교 교육이 뽑힐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쓰자라는 그 마음 또한 나눴습니다. 어제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교리 공부에 대한 강조를 들으면서 제 안에 막 여러 가지 마음이 막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번에 이제 중학생들이 올라가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주중에 만날 수 있을까? 저 그렇게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요. 목사로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르게 말씀으로 양육할 것인가? 이 주제를 내 안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내가 순종해야 될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도 각자마다 도전이 되었을 것이고 마음의 결단을 하는 시간들을 가진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어제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한 해의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고 온 교회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간구해요. 하지만 이 세 가지를 간구하는 건 사실 한 가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삼위일체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한 가지를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7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이 한 가지를 사실은 사도 바울은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지, 정, 위 우리가 경험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실력으로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가득한 한번 정서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의 태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알려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고백하십시다. 이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하십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주님을 더 알고 싶은 실력과 그리고 여러분에게 노력할 의지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주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과 소원이 있는지를 묻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마음이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이 첫 해에 결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2018년도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이 안에 교회에서 많은 일을 경험할 거고 인생에서 많은 일을 경험할 거고 수없이 많은 일들이 내 삶에 벌어지겠는데 그 모든 걸 통해서 나 하나님을 더 아는 게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걸 세 가지로 나눠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는 뭐냐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죄인을 부르신 하나님을 더욱 알아야 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죄인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걸 믿으십니까? 지금 성경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당신들이 선택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부르셨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에서 신앙의 길이 달려있다면, 우리 모두는 우리의 실력에 의해서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면 우리 모두는 절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시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실력과 능력이 없다는 것. 하지만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2018년을 볼 때,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를 볼 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르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을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시니 그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의 일을 이루실 걸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죄인인 우리를 택하실 때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어코 이루고야 될 목적을 하나님이 기어코 이루고 마실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네, 저를 봐주십시오. 다른 데 볼 이유가 없어요. 2018년 여러분이 왕이 되어 선택하는 길을 가지 마시고 왕이신 하나님이 부르신 길로 가십시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십시오. 소명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의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부르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길에서 소망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길에서 순종하며 소망을 찾으십시오. 이게 2018년 우리가 결단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 한 해 부르심에서 소망을 찾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십시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더욱 풍성하게 알기를 구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리치스라고 표현해요. 부자 할 때 리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리치라는 표현은 1차적으로 물질적인 부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에서도 사실 이 물질적인 부유함과 동일한 맥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받게 될 기업, 즉 유산이에요. 성도가 받게 될 그 기업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 그리고 십자가와 그 부활과 그 순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받게 되는 모든 그 유산의 풍성함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 부유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제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네, 어땠어요? 근데 설교자 안에 그 복음에 대한 감격하는 설교자의 외침을 여러분 읽으셨습니까? 너무 그 안에 가득하여서 터져 나오고 간절함으로 토해져 나오는 그 메시지 앞에 여러분 뭘 느끼셨습니까? 저도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막 제 마음이 막 오싹오싹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지는 그 복음의 부요함과 그 갈망을 나도 더 경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저 하나님, 저 은혜를 나도 받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나도 저 설교자가 만난 복음의 감격을 갖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복음을 가진 한 사람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보였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재산을 가지고 좋은 집을 가지고 좋은 차를 타고 자식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그게 자기의 영광이라고 말을 해요.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 영광은 죽는 순간 다 벗고 가야 돼요. 그러나 성도의 길에 우리의 영광됨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고 우리의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영원토록 벗겨지지 않을 그 영광, 그걸 잊기를 힘쓰십시오. 성도의 길에 여러분의 영광의 삶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걸 아는 한 해, 그 기업의 풍성함이 뭔지 봐봐요. 기업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새로운 기업을 개척해서 그게 풍요로움을 아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룬 기업을 풍성하게 이해하고 영광을 알아가는 게 성도의 목적인 거예요. 그걸 알아가는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는 능력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 밝히 드러난 그 능력입니다. 바로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능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앉히셨어요. 이게 바로 부활과 승천 가운데 그리스도가 가진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가고 오는 모든 세대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그리스도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사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8년 그리고 평생 동안 우리가 알아가야 될 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온 세상을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려주심으로 우리를 통해,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걸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셨고 그 능력을 알아가는 게 새해의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 교회에게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내가 그거 알기 원합니다. 나 혼자 은사자가 되어서 세상 속에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난 별 볼 일 없는데 진짜 교회라는 것이 연합되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다, 야, 교회가 연합되니까 여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이거 경험하는 게 삶의 목적이 돼야 된다고. 우리 교회 생활의 목적이 돼야 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은 너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에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너에게가 아니라 너희에게, 즉 교회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간구하시고요, 소명의 소망이 무엇인지 교회 안에서 알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하는 2018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도 교회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베푸신 능력도 교회 안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교회에 몰입하게 해서 뭐 큰일 하자고 제가 이만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아니곤 답이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만물 안에서 만물을 통치하는,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 무력한 신앙에서 신앙을 벗어버리는 2018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실천적으로 교회와 거리를 둔 삶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이 기도를 새롭게 드리십시오.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교회 밖에서의 신앙은 무력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은 강력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복음 중심적 원리로 교회가 나아가기를 소원했는지 아마 교회에서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들 또한 여러 가지 판단을 통하여 그런 걸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게 우리 교회가 늘 강조하고 꿈꾸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경과 기독교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키로 생각하는 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것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바울의 기도를 다 보십시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그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받게 될 풍성함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해요. 뭘 구하는 거냐면 복음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를 더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부요로움을 더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알고 복음에 심긴 가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를 23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복음을 제대로 하면, 복음에 심긴 가정이 되면 세상에서 꼽힌 신앙이 됩니다. 반드시 복음에 심긴 교회가 되면 반드시 도시 가운데 꼽힌 교회가 됩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결코 개인과 그리고 마을과 그리고 교회 안에만 갇히지 않고 이웃과 동료들에게 그 복음이 흩어질 거예요. 계속 전달될 거예요. 확장될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하면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그리고 주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는 교회로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기 위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 교회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반대도 가능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 때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이 한 해 우리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정말 두 가지를 당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복음에 심긴 가정에 여러분을 헌신하십시오. 따라합니다. 복음에 심긴 가정에 헌신하겠습니다. 2월 2일, 3일 복음과 가정 세미나가 교회에서 시작됩니다. 아마도 그 시간이 이 훈련들을 본격적으로 함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힘껏 참여하십시오. 주변의 가정들을 초대해서 참여해도 좋습니다. 복음이 가정 안에 적용돼야 돼요. 부부 사이에 적용돼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고상한 신앙 노름 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내용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전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심긴 가정으로 우리가 서는 것을 함께 힘껏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거대한 배에 올라타서 왔다 갔다 해도 돼요. 배는 가는 거예요. 교회는 내년도에 올해 우리는 복음에 심긴 가정이란 걸 목표로 쭉 갈 거예요. 거창하게 우리가 삶의 변화를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충실하게 교회의 지도에 따라와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순종하자고 하는 것들을 순종해 주십시오. 그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따라가겠습니다. 도시에 꼽힌 교회. 2018년 도시에 꼽힌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2017년도 어쩌면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지난해 씨앗을 뿌렸는데 너무나 급성장했어요. 목사님들 안에 관계가 생기고 교제하고, 그리고 올해는 세 개 교회가 함께 이제 세비조일교회까지 해서 함께 구제 사역을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워낙 교회 생활 경험이 없는 분이 많아가지고 교회가 연합해서 구제 사역하는 일이 한국에서 거의 있지 않아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와 함께 도시 축제를 하는 지역도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중물로 사용하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2018년 구제와 선교에 있어서 교회들이 연합하여 하는 일에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는 것, 그리고 올해는 더 그게 확장될 거예요. 그리고 점점 우리는 우리 도시 안에 시작된 이 작은 운동이 어떻게 확장될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도시에 꼽힌 교회, 그 일에 함께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그 복음을 내 이웃과 친구들에게 전하는 일에 힘쓰는 것. 저는 늘 말하지만 우리 교회가 이 안에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대형 교회가 되자는 말이 아니에요. 분립해도 좋고 더 작게 쪼개져도 좋아요. 근데 전도하는 일을 쉬면 안 돼요. 전도하는 일을 쉬면 안 돼요.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하고 나눠야 됩니다. 이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아멘.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사십시오.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전하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십시오. 교회와 하나가 되어 한 분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교회를 사랑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은 진리에 따른 삶입니다. 이건 선택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걸 결단하고 이 한 해를 사십시오.